함께 예배하며 온 가정이 함께 축복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 느헤미야 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 세계 곳곳에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요즘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의 교회 모든 예배는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다 더 쉽게 빠르게 예배에 참석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꿈의 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꿈의 교회 카카오 채널에 가입하시면 보다 더 수월하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에 접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10월 11일 주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제4회 온라인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많이 신청하셨죠? 그렇지만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꿈의 교회 홈페이지와 와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못하신 분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클릭 한 번으로 톡톡톡 쳐주는 것을 통해서 모두 신청하시고 이 온라인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구박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푸념합니다. 아이고 왜 태어났니? 이렇게 힘든 시기에 네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불쌍하구나. 항상 하루 시작을 한숨 쉬고 하루 끝날 때 한숨 쉬고 자신을 구박하고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이 힘든 시기 속에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구박하시는 분이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구박하고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발견하시고 아 그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힘있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존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훌륭한 존재였는데 왜 내가 나를 학대하면서 구박하고 살았을까?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희망을 움켜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가장 중요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존재,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써 있는데, 원래적인 표현을 보면 나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배를 짜듯이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놀라움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라서 혹시 여러분 배 짜는 것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배를 짜는 것은 어떻습니까? 날실, 시줄, 그것을 갖다가 가로 세로로 정교하게 세밀하게 만드는 작업이 배를 짜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배를 짜는 작업이 얼마나 섬세한지 무형문화재까지 생길 정도로 이 배를 짜는 작업은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대충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배를 짜듯이 정교하게 세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퍼즐 쪼가리 하나를 짚게 됩니다. 퍼즐 쪼가리 조각 하나를 만지면 뭘 생각합니까? 하찮게 여깁니다. 이게 뭐야? 이건 쓰레기잖아 라고 집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퍼즐 한 조각이지만 모으고 모읍니다. 모으고 모아서 맞추고 다 맞추다 보면 별 볼 일 없는 이 조각 하나가 멋진 작품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탄생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아, 별것 아닌 것 같은 쓰레기 같은 조각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로 다 맞춰버리니까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놀라고 감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아유, 나는 이 조각, 퍼즐 조각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존재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분이지 하나하나 조각이 다 맞춰지면 놀랍고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를 짜듯이 나라는 존재는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존재. 한편으로 보면은 퍼즐 조각처럼 형편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다 맞춰버리면은 멋진 훌륭한 대단한 작품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깜짝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는 존재는 형편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경이로운 모습을 가졌구나. 정말 놀라운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인간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이런 찬양을 불렀었는데 예수님의 사랑만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존재, 나 자신이 신비한 존재,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형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이 형체는 인간의 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뼈대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장을 하나하나 만드시는 장면을 지금 시편 기자는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뼈대. 우리들이 평상시에는 우리들의 뼈대에 대해서, 우리의 뼈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뼈대라는 것이 너무나 대단한 것이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이구나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는 우리 몸의 뼈대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시대의 모든 건축가들이 놀란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뛰어난 건축가들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집과 건물을 만들며 골조를 만들지라도 인간의 뼈대만큼 훌륭하고 대단한 골조를 만들 수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감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에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정말 대단히 뛰어난 노력을 통해서 어떤 뼈대 집의 구조물, 건물의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구조물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진 한번 일어나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 현실인데, 평생 80평생 100년 살아갈 때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간직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뼈대야말로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들의 뼈대를 바라보면 정말 놀랍고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구 2바퀴 정도를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지구 2바퀴나 4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립보행을 하면서 걸어 다니는데, 끄떡없이 내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탱한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뼈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뼈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나는 부족한 자라고 여기십니까? 자신의 머리를 툭툭 때리면서 왜 이 시대에 왜 태어났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눈물겹단 말이야.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몸의 뼈대를 만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뼈대들이 대단한 것이구나. 놀라운 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뼈대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내가 7, 80, 100년, 120년까지 살아가는데 나를 지탱시켜주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뼈대의 역할이구나. 이 뼈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구나. 항상 여러분, 뼈마디를 만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 몸이 정말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가장 간단한 자신 몸의 뼈대를 만져가면서 이 뼈대를 통해서 내장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인간의 몸은 대단한 거다, 인간의 존재는 정말 놀라운 거다라고 지금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내서 용기를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뭡니까? 우리들은 얼렁뚱땅 대충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설계도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어떤 큰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도를 만듭니다. 설계도를 만들고 미리 품목 하나하나를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멋지고 훌륭한 건물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들 때 대충 수제비를 갖다 떼어서 물에 던지듯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태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정교하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얼렁뚱땅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스럽게 툭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보배로운 생각, 많은 생각,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 수많은 생각 고려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많은 생각 가운데, 보배로운 생각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 보배로운 생각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있게 능력있게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히라버 성경에 보면 이 작품이란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포이에마. 그런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포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이에마, 포임. 영어의 포임 무슨 의미입니까? 포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입니다. 시. 이 시라는 단어와 이 바로 작품이란 포이에마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작품이라는 것입니까?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시와 같은 작품, 예술적인 작품,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냥 대충 만들어진, 그냥 미개한 사람이, 원주민 같은 사람이 만들어진 그런 진흙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시와 같은 작품, 걸작품, 예술품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전시회를 가도 그렇습니다. 전시회를 갈 때마다 아주 고귀한 작품, 훌륭한 작품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금을 거놓고 여기를 접근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됩니다. 눈으로만 보세요 라고 써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너무나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접근 금지,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표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작품도 그렇게 존귀하다고 해서 접근 금지를 시키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와 같은 예술적인 작품이요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살아오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꼬집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적당히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시적인 그 아름다움으로, 걸작품으로,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슴을 쫙쫙 펴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놀라운 존재, 아주 섬세하고 하나님께서 예쁘게 빚어주신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획 가운데 탄생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놀랍게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구박하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존귀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기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뭐라는가? 감사하움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만드셨고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뼈대를 만지면서 아 그렇구나, 내 뼈다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군요. 뼈대를 만지면서 뼈다귀 해장국을 먹으면서 뼈의 존재의 뛰어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만지고 눈을 만지고 입술을 만지고 온몸을 갖다가 만지작거리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몸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나를 학대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묘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작품인 나를 떠올리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예술적인 솜씨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술적인 혼이 스며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칼로 긋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집어던지고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귀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이 조각품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게 뭐야,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냥 목이 뚝뚝 부러지고 손이 부러져서 떼굴떼굴 굴러다닌다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각가는 가슴이 아플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기묘하게, 놀랍게, 경이롭게, 신비롭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 속에, 불만 속에,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몸 안에는, 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들어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작품인 것 같고 비슷비슷한데, 진품 명품 가릴 때 무엇을 체크하는지 아십니까? 조그만 구석에 이것을 그린 사람의 사인이 있는 것을 보고 전부 다 비슷비슷한 유사한 그림일지언정 이것이 진짜 그림입니다. 다른 것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그림자의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값으로도 칠 수 없는 너무나 뛰어난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내 안에는, 제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훌쩍훌쩍거리고 추석 연휴를 보내는데 가슴이 답답하구나, 먹먹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슴을 쫙쫙 펴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나는 정말 존귀하고 정말 놀랍고 정말 소중한 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여러분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줘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행복을 회복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겨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 이런 자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존귀하게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셨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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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눈을 번쩍 뜰 때마다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죽겠구나 한숨을 푹푹 쉬는 인생이 아니라 눈이 떠질 때마다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걸작품입니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신감 있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강하게 소망 있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놀랍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계획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시와 같은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막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진데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대단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귀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면 뭐합니까? 이제 잘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이 날 만들어 주셨다면, 저분이 날 소중하고 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엉뚱한 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돈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권력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인기를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친구를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자식을 바라보며 자식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한숨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로부터는 나를 귀하게 소중하게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맡기고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면 얼마나 든든한 인생, 얼마나 고품격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눈물겹고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텅텅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분이시다면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놀라운 존재, 신비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이 몰아쳐서 비도 많이 내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비도 많이 내리고 태풍이 치고 나서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많은 분들이 걸어다니면서 다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저도 밑에서 잠깐 걸어가다가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전엔 못 봤는데 거위 가족이 어디서부터 떠밀려 왔는지 거위 가족이 나타난 것입니다. 거위 가족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가로막고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빠 거위가 있으면 뒤에 조그만 아기 거위들이 당당하게 행복한 표정으로 쌩글쌩글 웃으면서 아빠 거위를 졸졸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 사람들이 그들을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거위가는 프랑스 요리를 엄청 비싸기 때문에 자신들을 잡아가서 간을 끄집어서 요리로 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거위들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아빠 거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아빠 거위가 있다. 아빠 거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다. 그런 당당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그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아기 거위들도 아빠를 믿는 그 신념 하나로 뒤에 졸졸 따라오면서 저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치유자가 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뒤를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를 혹시 갸웃갸웃거리진 않았는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거위를 쳐다보니까 앞에 있는 아빠 거위가 인상을 꽉 쓰면서 꽥꽥거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 그 당당한 아빠 거위의 모습을 보고 뒤에 있는 새끼의 거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그들은 주저앉을 줄로 믿습니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한갓 거위 아빠가 인상을 쓰면서 꽥꽥거렸을 때 사람들이 도망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가 달려올 때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말거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나의 사랑하는 걸작품들이란다 라고 외치시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모든 사탄 마귀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놀라운 존재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요, 놀라운 존재인 이상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고 이제로부터 힘있게 능력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309장 부르시면서 우리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여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해의 소낙빛이 흡족히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여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작은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여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여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놀라운 존재, 소중한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소중한 존재, 소중한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놀라운 존재,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 우리들 힘들게 어렵게 자신을 구박하고 함께하며 살아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정말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놀라운 존재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가족 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외된 마음으로 외로이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총 내려 주시사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